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러고는 사법권 또한 법률 또 이런 것에 대한 최고의 권력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모세시대로 가면은 장로 70인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본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은 총 71명으로 구성됩니다.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과 산헤드린 의장은 항상 누가 하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1명 플러스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그렇게 해서 71명이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크게는 누가 구성하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구성하고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의 서기관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그런 것이 23장 9절에도 있지요. 그렇게 바리새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 몇 장로들 그렇게 해서 총 70명 플러스 대제사장 71명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선택한 것은 23장을 선택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가 성경 본문들 가운데서는 가장 명확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리새인이 어쨌고 사두개인이 어쨌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쨌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자충족성을 믿습니다. 자충족성이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성경에 없는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또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23장 7절 8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7절 8절. 그 말을 인하여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돈과 권력을 장악하거나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직을 거의 독점했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직을 독점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며 나아가서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한쪽인 사두개인들은 어떤 식의 신앙을 가졌냐 그러면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돈도 권력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무엇이냐 그러면 내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세를. 현생으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상태의 천국에서는 우리가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어요. 영혼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 아담, 첫 아담, 타락하지 않은 아담, 혹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 과 같은 몸을 가지지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며 제사장들로 대부분 구성되는 이 사두개인들이 현생의 삶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잘 나가고 성공하면 최고 좋은 거고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한국교회도 참 오랫동안 또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돈이 있고 부자고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 유감스럽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야, 저 사람 기업이야, 재벌이야, 돈이 있어. 야, 저 사람들은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러면서 일단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기독교인만 되면, 그러면 당신들의 그 부요함은 돈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이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증거가 당신들의 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직분 가운데서도 중직을 줍니다. 중직, 핵심적인 교회의 직분이다 그 말이지요. 말하자면 권사, 장로 같은 중직, 또 권사회, 장로회에서의 회장, 아니면 간단하게는 셀장, 셀리더, 구역장, 그 다음에 성가, 대장, 또 주일학교
기독교 교장, 중고등부, 교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왜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돈과 신앙이 유감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동일시되고 비례관계라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이 깊이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현생을 추구하고 내생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세라는 것은 막연한 이상향에 불구하고 어차피 나는 저 내세, 저 천국에는 꼭 들어갈 거야. 꼭 들어가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런 믿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 안에서야 뭐 내세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 얼마 빼놓고는 또 자유주의에 빠진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는 별로 없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극단적으로 두 부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부류.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영도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어떻게는 영혼, 육 그렇게 삼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대표가 영이에요. 영이 없다 그 말은 사람은 육체가 전부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전부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무슨 사람이 영혼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천사도 없어. 사람의 영혼도 없어. 그리고 육체가 전부 다야. 내세가 없어. 부활이 없어.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 그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 그 말이죠. 제사장들이 돈을 벌고 권력을 가져.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 목사들과 상당히 유사하게 변합니다. 상당히 비슷하게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현세가 중요한 것이.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현 시대에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잘 먹고 잘 마실 것이냐, 행복을 누릴 것이냐, 대인관계를 좋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명예를 얻을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현세적인 삶을 다루어요. 현세적인 삶의 주인공은 나, 듣는 사람들, 청중, 사람, 유토피아, 인본주의, 휴먼시아. 사람이 주인공 되어서 교인들, 성도들, 교인들, 기독교인들의 행복. 사람이 주인공이 된 이 땅의 삶.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마시게 되느냐, 복지를 누리게 되느냐, 성공하게 되느냐, 기쁘게 되느냐, 행복하게 되느냐, 오래 살게 되느냐, 건강하게 되느냐. 현세적인 삶으로 성경 해석과 말씀을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무엇은 죄가 되며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해도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선악간의 심판받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회개할까, 결산할까, 결산할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삶, 지금의 삶,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 80평생의 삶이 전부고 그것을 위하여 살는 삶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가, 어떻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할까 하는 것이 말씀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영을 믿어, 부활을 믿어.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양상은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는 아주 많습니다. 부흥사들 가운데도 아주 많습니다. 자, 축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지.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해라. 청소년 집회 같은 데를 가거나 또한 청소년 집회 때 강의를 들으면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그럼 꿈을 가져라. 그 꿈을 가져라는 것을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서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그 청소년들 너희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너희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너희들은 이 작은 우물에서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세계를 보고 더 광활한 걸 구경하고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명예와 영광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소위 말하면 기독교 청소년 집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마치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가고 유명해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한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소년이 주님을 닮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내세를 위한 삶, 주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 가운데 들어가며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가르친다 그 말이지. 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삶이 목적과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같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절반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어요. 사형권 하나 정도만 로마에 있었고 그거 말고는 사법이든 입법이든 종교적인 문제든 다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러한 공회였다 그 말이지. 반면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믿었냐 그러면 그 반대편이지요. 바리새인들은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은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간에 부활도 있다. 사실은 부활은 누가 경험했겠어요? 경험하지 않았겠죠. 일단 자기의 부활은 경험하지 않았겠죠. 자기의 부활. 어떤 사람은 부활 그러니까 영적 부활 그딴 소리 하는데 무슨 영적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 또 자신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니까 그 부활을 경험할 리는 없죠. 어쨌든 소위 말하면 이 땅 육체적인 삶이 다가 아니라 공산주의처럼 유물론 꼭 유물론은 사두개인과 비슷한 거지요. 물질 세계가 전부 다다. 영적인 세계는 없다. 그런 유물론. 그러나 반대편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성경에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있다. 그런 거고. 사두개인은 성경에 천사가 있는데 구약이 있잖아요. 없다. 그것은 사두개인은 이미 이 땅의 현세적인 삶이 제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세적인 삶이 제고 중요한 사람들일수록 자유주의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기독교인이나 목회자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 속에 빠졌으나 그러나 오픈해서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이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런 것을 표면으로 드러내고 뱃속은 사실은 다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은 목회자들 세계로 들어가면요. 영이 없다. 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한 걸음 나아가서 천사나 귀신이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신비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또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런 것은 나 목사인데 구경도 못했어. 경험하지 못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한 목사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한 20년 전 정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했을 때에 60에서 80%였어요. 60에서 80%. 이 60에서 80%라는 이야기는 교단마다 좀 다르고 비율이 교단마다 달라. 그 다음에 이제 20년 전이니까 그 연도마다 약간 다른 면은 있어요. 그러나 60에서 80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절반이 넘었구나. 이게 지금 시대에 최근래 10년 상간에는 제가 자료를 찾거나 어떤 논문을 찾거나 조사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래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더 쇠락하고 무너져 오고 있다는 것은 다 알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60에서 80%가 이 귀신의 역사는 없어. 귀신의 역사를 최소한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각자 개인으로 하면 나 목사 20년 했는데 신앙생활 30년 그리고 목사 20년 신앙생활 20년 목사 30년 이런 식인데 나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어. 소위 말하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 그럼 경험하지 못한 자신을 정상으로 주장한가요? 아니면 경험하지 못한 자신을 비정상으로 말할까요? 경험한 자신을 정상으로 말해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자신이 정상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 그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 그렇게 해버려요. 신비주의자라. 경험하지 않은 것,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는 거고 경험하지 않는 게 정상이야. 경험하는 것이 비정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의 특징하고 너무 유사하게 되어져 버리는데 또 버렸는데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비율이 60%에서 80%까지 나왔어요. 이제 감리교단이나 통합측 이런 데로 가면 비율이 통합측 참 웃기는 것이 에큐메니카라는 통합측의 옛날에는 영적 세계 인정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합동교단보다. 보수의 합동교단보다. 고신교단보다는 더 많아요. 이렇게 고신교단의 목사님들은 영적 세계 그런 거 몰라. 체험하지 못했어. 인정 못해. 그런 사람이 에큐메니카라는 통합보다 나 그런 세계 몰라. 그런 세계 말하는 것이 잘못됐어. 그런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수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에큐메니카 하는 친구들보다 결론이 더 이상한 것이 이상한 거지. 어쨌든 통계로 가면은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마귀의 전략 전술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전략 전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수히 많은 전략 전술의 형태 가운데보다도 좀 개론적으로 아니면 좀 큰 테두리에서 하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방식, 또 하나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사두개인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영적 세계를 뭐 지적으로 동의하든지 아니면 체험하든지 간에 영적 세계 그런 게 있어. 경험했어. 아니면 경험은 안 했는데 나는 천사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사람의 영혼이라든지 나 그런 거 인정하고 믿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천사를 만났다, 봤다, 귀신을 봤다, 만났다, 경험했다, 보았다. 뭐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은 정상이 아니야. 그렇게 두 부류로 유대인들이 크게 갈라져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도 그렇다. 또한 그것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사실은 한 부분들이다. 물론 이제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안다. 그래서 건강하고 깨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경험적인 이야기, 경험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경험적인 이야기, 진리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둔한 사람이 있어요. 둔한 사람. 물론 이것은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갓난 아이들, 태어날 때 또 아이들을 꽤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예민하게 태어나요. 예민하게 태어나니까 단점이 있는데 귀신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동일한 객관적인 어떤 온도가 있다. 객관적인 온도 똑같잖아요. 한국에서나 외국에 살든지 간에 온도가 한 40도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런 사람이 있고 숨도 못 쉬겠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80도씨 온도를 손으로 딱 만졌을 때에 화상 입는 사람이 있어요. 피부가 손상하고 화상 입는 사람이 있고 괜찮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객관적인 동일한 상황에서도 느끼는 게 다른 것처럼 그냥 동일한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다. 이게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날까 그렇지 않을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누가 확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는 이 영적인 세계로서 이야기하면 태어난 다음에 귀신의 공격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귀신의 공격을 받으면 일반적 현상이 뭐냐 그러면 태어난 다음에 아이가 자주 깨요. 그리고 깊은 잠을 못 자요. 새벽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1시에도 깨고 한 2시간 잠잤다가 깨어났다가 그렇게 자주 해요. 사람이 꼭 건들고 깨우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가 귀신의 역사라면 그런 아이를 이제 엄마가 일어나서 아빠가 일어나서 어르고 달래잖아요. 어르고 달래는데 지금 귀신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중이니까 어르고 달래는 엄마나 아빠도 영적 공격을 받아버려요. 귀신의 공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어르고 다루는 걸로 사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물론 한밤중에 깬다. 자주 깨고 자주 울고 자질해지게 운다. 그건 모두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그러한 경우를 오히려 거꾸로 이게 질병이라든지 아이의 정신적 문제라든지 아이의 갓난아이의 스트레스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보다도 거의 예외 없이 영적인 문제며 귀신의 공격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체험했어요. 예외 없이. 예외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 아이가 일찍부터 태어났을 때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질병이 있어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새벽에도 깨고 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경험한 그 교회 목회나 아니면 갓난 아이들의 실상 가운데에서는 영적인 문제,
애가 예외 없더라. 그런 경험이고요. 그래서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아이는 그냥 한 7시에 분유나 젖을 빨아먹고 그다음에 아침 한 8시에 일어나요. 자주 안 먹어요. 먹을 때 많이 먹어요. 어른처럼 삼시세끼를 먹고요. 새끼 분유나 우유를 먹을 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부모가 괴롭지를 않아. 그냥 먹고 그냥 자요. 몇 개월을 그래요. 먹고 자고. 자도 그냥 10시간, 12시간씩 자요. 깨어난 다음에 배가 고프잖아요. 잘 먹어요. 잘 먹어. 그렇지 그냥 조금 먹다가 토하다가 2시간 좀 칭얼거리면서 눕고 애가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발부동 치다가 찡찡거리다가 1시에 일어났다가 얼르고 재웠더니 잤다가 3시에 일어났다가 얼르고 재웠더니 잤다가 5시에 일어났다가 먹으면 토했다가 그런 게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둔한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저의 관찰로 보면 이것은 50대 50%는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논문도 쓴 적도 없고 논문 같은 것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가 예민하니까 예민할 때부터 자라고 커가지고 예민한 10대, 예민한 청년, 예민한 장년, 예민한 노년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일찍부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요. 귀신의 공격과 역사를 받으니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적인 실체에 대한 경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무당한 택 하고 점치고 구다하고 영적 세계니까 이상한 환생 체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TV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 최면술 같은 거 걸어가지고 탁 눕혀놓고 이제 연예인들이나 누가 나는 과거에 공주였어. 그리고 막 최면술 가운데 누워서 말을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 최면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귀신의 역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그게 잘 걸려요. 귀신의 역사에 잘 걸리고 잘 넘어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환상을 많이 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환상을.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귀신이 보여주는 어떤 환상들인데 환상은 내가 잠들지 않고 보는 걸 환상이라 그러고 잠든 다음에 보는 걸 꿈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흐릿흐릿하게 봐요. 흐릿흐릿하게. 누가 보여주는 건요? 귀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귀신의 공격이나 침입 같은 것을 잘 받아요.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똑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예민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도 산들바람이라면 둔한 사람이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은 산들바람만 불어도 느낀단 말이에요. 냄새도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냄새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개코고 누구는 둔하단 말이에요. 충농증이 있어서 그럴지 코가 막혀서 그럴지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객관이라는 게 있었을 때 귀신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돌아다닐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거나 느끼거나 또 감지하거나 당하거나 어떤 사람은 둔해요. 두 부류로 크게 나눠져요. 물론 두 부류도 정도의 측면에서는 다를 거예요. 그냥 제가 간략화시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을 마이너스 10, 영적으로 둔한 사람을 플러스 10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가 임의로 정한 거고요. 가운데 0이다 치면 1부터 이쪽 10까지, 이쪽 마이너스 10까지, 그 다음에 0 가운데고 1부터 이쪽 플러스 10까지. 이걸 갖다가 그냥 통칭해서 예민하고 둔하다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차이로 가면 거의 별로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한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그러면 10의 차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러면 20의 차이. 그러지만 그냥 통칭해서 예민하고 둔하다. 예민하고 둔한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꽤 있는 거죠. 실제로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무당이 되거나 무속인이 되거나 그다음에 예민할수록 뭐가 생기냐 그러면 종교성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영적 세계를 겪고 체험하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 경우에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가위가 잘 울려요. 가위가 잘 울려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꿈자리에 나타나고 밤에 자고 있을 때 올라타고 공격하고 그런 걸 잘 느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공포영화를 본다 그러면은 공포영화도 크게 두 부류일 거예요. 둔한 사람, 감정적으로 둔한 사람,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일반적으로는 저는 감정적으로 예민한 것과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 100%는 아닌데 상당한 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을 저는 겪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제가 겪는 꼭 관찰한 이야기지 어떤 진리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한 경우가 많더라, 또 상당히 많더라까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자, 공포영화를 봤다고 합시다. 감정적으로 둔해요. 혹은 영적으로도 또 둔해요. 그러면 그래. 교통사고 난 것을 봤는데 교통사고 때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지고 죽는 걸 봤어요. 근데 둔한 사람은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막 밥을 못 먹는다거나 고기를 보면 그 사고가 생각나서 오바이트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장면들을 가지고 귀신이 공격을 할 때 공격을 별로 안 받는다고 말이에요. 둔하니까. 말하자면은 공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상. 아이들도 공상을 많이 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둔하든지 예민하든지 간에 아이들을 공상하도록 많이 놔둬버리면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깊이 틈탑니다. 공상. 이게 아이가 스스로 어떤 공상과 망상,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어가지고 뭔가를 그냥 혼자 있어서 공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상은 정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좋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다음 주에 소풍을 가고 수학여행을 가는데 가서 뭐 할까? 공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주로 많냐 그러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목적성 없는 멍하니 있는데 아무 생각이나 다 지나가고 스쳐가고 또한 어떤 것이 스치고 지나가면 그걸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공상, 망상,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일찍부터 귀신의 역사가 뿌리내리는 그러한 방편이 돼요. 귀신 역사 뿌리낼까 해서 뭐 오픈되고 드러나는 양상도 있고 전혀 안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되는 열매는 뭐냐 그러면 귀신 역사 뿌리내리면 귀신의 역사의 목적은 뭐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주님에 대하여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의 특징이 음란하게 하거나 막 성질내게 하거나 짜증내게 하거나 증오심을 품게 하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그러면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굴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귀신의 역사가 숨어있죠. 타고들어도 숨어있어요. 누구에게는 숨어있겠어요? 둔한 사람들.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해요. 귀신이 자신의 역사와 정체를 숨기는 방식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민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드러내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한 존재로서 드러내고 또 하나는 악한 존재로서 드러내요. 선한 존재로 드러내거나 악한 존재로 드러내거나. 근데 같은 놈들이에요. 말하자면 귀신은 정확하게 다른 말로는 뭐냐 그러면 악한 영 혹은 악영입니다. 보통 이제 귀신 그러면은 무속주의나 한국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것은 잘못된 관념이고, 그러나 그 잘못된 관념 속에서 귀신한 존재를 악한 영이라고 안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누구처럼요, 이상한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베레아 같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축사 사역에 대한 책은 외국에서 나온 책들 가운데 잘된 책이 좀 있어요. 뭐 치유와 축사 이런 2권짜리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참 잘됐다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 축사 쪽도 신사도 계통의 친구들이 좀 내는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한국 목사들이 내는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정상적인 책을 본 적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외국의 책들 같은 게 괜찮은 책들이 꽤 있는데 몇 권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어떤 유명한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책에서 아이가 낙태가 되었다. 그런데 아이의 수명이 예를 들어 80년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몇 년 동안 떠돌아다닐 아기 귀신이 80년간 그딴 소리 짓거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장로교 목사예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는 전국구 이런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고도 책 낸 사람이니까 귀신에 대해서 쫓아낸 전문가라니까 저분 이야기가 맞겠지. 그딴 소리, 그딴 이상한 믿음, 잘못된 거 보면서도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분별도 못하는 얼간이들이 많은 거예요.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딴 소리 짓거리면서도 유명하게 됐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은 같은 거예요. 악령이 악령. 악한 존재라. 타락한 천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배역하고 쫓김을 받았으며 영원한 지옥이 예비된 존재들. 악한 영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귀신이에요, 귀신. 악한 영들. 사람이 죽은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참 그 친구 때문에 어쨌든 욕 많이 먹었는데 셀바라지 설교 3편하고 욕 먹은 것이 아마 너무 많아서 세기 어려운데요. 셀바라지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하냐 그러면 지금 여기 영으로 성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영으로 말하자면 영으로 성인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는 무디 선생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무디가 누구에게 내려와 가지고 그에게 계시를 주고 가르쳐 주고 엘리야 선지자 내려와 가지고 막 가르치고 막 말하고 자기한테도 모세도 오고 뭐 엘리야 선지자도 오고 그래 가지고 대화도 하고 뭐 그랬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소위 말하면 로마 카톨릭처럼 성인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말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셀바라지 설교를 가지고 제가 설교한 것을 읽어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셀바라지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 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유튜브에 셀바라지 설교를 그냥 3편인데 닫아버리고 그냥 미친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말하자면 육체를 가지고 천국 갔어요, 안 가지고 갔어요? 육체를 가지고 갔잖아요. 응? 가지고 갔어요. 아니, 모세 선지자는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갔어요. 모세 선지자가 찾아왔다고 칩시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으면 눈에 보이게 와야지. 몸을 가지고 간 사람이 왔는데 천국에다가 몸을 놔두고 영혼만 왔겠냐. 몸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야지. 모세 선지자가 찾아오면 영으로 왔다고 쳐도 인간아 그거 안 되지.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으로 내주하신다. 이까지는 진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님은 몸을 가지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셔요? 몸을 가지고 계셔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응?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내주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왔다 그러면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만질 수도 있고, 영안이 아니라 육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영으로 찾아오셨다. 그럼 주님이 그냥 아이고 소설들 적당히 쓰셔. 응?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셀바라지나 그런 인간들이나 추종자들은 여기가 이제 뭐 천사나 귀신들이 활동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고도 이제 소위 귀신들이 돌아다니는데 모세 귀신, 엘리야 귀신, 무지 선생님 귀신, 그냥 성경에 있거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웨슬리 귀신, 웨슬리의 영 그런 거지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막 교제하고 대화하고 마지막 때는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세력을 합하해가지고 대보험을 일으키는 거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명이다. 추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못 해먹어요, 못 해먹어요. 욕먹은 게 많아서 그걸로 해서 수명이 한 5년이 증가됐을 것 같아요.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셀바라지 사람들 무서워. 셀바라지가 또 한국에 대해서 애연 많이 하는 친구잖아요. 집회도 와서 하고 그러니까 추종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인데 얘가 두 가지로 가장해요.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또 하나는 사람을 돕는 쪽으로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게 하는 것, 목적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 또한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 지연시키는 것. 아니 영원한 자기들의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 등 어쨌든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 못 믿게 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람들이 들게 하고 믿는 사람은 주님 배반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속화되고 종교인이 되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등등이다 그 말이에요. 자, 봐보십시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가운데 낚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시어부.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경규 씨나 이덕화 씨나 뭐 그런 또 요즘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뭐 낚시하는 거예요. 제 고향에도 몇 번 찾아와서 낚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디 섬도 많이 다니고 낚시해요. 그러면은 이경규 씨가 이제 고기가 안 잡히면 누구를 찾아요? 자기 아버지라고 용왕을 찾아요. 아버지, 고기 한 마리 주세요. 자, 그러면 용왕이라고 이제 영적 세계를 믿으니까 아니면 농담이든지 반을 믿든지 그러니까 용왕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용왕으로서 역사했던 놈들이 있었겠지요. 말하자면 제가 사는 고향은 바닷가니까 바닷가에서는 항상 퉁어제 같은 걸 한다 그 말이에요. 돼지 머리 놔두고 빌어요. 누구에게 비냐 그러면 용왕에게 빌어요. 바다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비는 건 아니고 그건 그리스 로마 신하고 우리 동네에서 바닷가는 용왕에게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용왕에게. 그래서 뭐 심청전 보면은 용왕한테 제물로 처녀 심청이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 악한 한민족 가운데서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있어 왔어. 인신제사 있어 왔어요. 바다에서. 풍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태풍에 죽음당하지 않기 위하여 등등. 그러면 용왕이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사람이 있고, 그치요? 이경규 씨가 농담반 진담반인지 어디까지 가는지는 뱃속을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 용왕님 그러고 멀대같이 키 큰 여자 개그우먼도 똑같이 또 용왕을 찾아요. 물고기 잡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용왕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로 인식합니까? 선한 존재, 선신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선신으로. 선한 존재니까 물고기 잡게 해달라고
용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 여자 개그우먼이나 이경규 씨나. 그러면 그들의 뱃속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영적 세계를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축에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면 바리새인 쪽에 영적 세계 인정하니까 그걸 소리 지르고, 영적 세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별 정신 나간 짓을 다 하네. 저는 이제 불신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면 모두 다가 참 정신 나간 짓을 하네. 그렇게 할 것이고, 심지어 낚시꾼 가운데서도 고기가 안 잡히면 또 어부들은 꽤 있겠죠. 어부들은 항상 제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목수일을 좀 했기 때문에, 목수를 하면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서 상향식을 합니다. 상향식을 해요. 상향식을 하면 이제 주인 데려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향 딱 해가지고 그 지붕에 이렇게 붙여요. 나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집들을 이제 요즘에 보면 아파트 같은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주택 같은 걸 보시면 잘 보시면은 천장 소개가 그런 것도 붙어 있어요. 그걸 나무를 파가지고 만들거든요. 저는 이제 목수를 해도 제가 목수 팀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리지는 못하죠. 그리고 이제 고사 지낼 때 집 상향식 할 때가 참여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목수들 같으면은 그냥 목수가지로 상향식을 이제 합니다. 해서 주인이나 불러다가 돼지 머리에다가 돼지 입에다가나 돈을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돼지 머리가 비싼 돼지는 그게 두 가지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입을 크게 벌려야지 돈을 많이 넣고, 웃는 돼지. 복이 와요. 웃는 돼지. 그 다음에 돈을 잘 입에다가 주둥이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주인들 불러다가 돈 좀 많이 넣어.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지그들끼리. 그런 상향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연속극이나 영화나 뭐 하면은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연예인이나 영화 배우들이 뭐 합니까? 고사 지내죠. 우리 영화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빌잖아요. 누군가는 이야기 안 해요. 누군가에게 빌어요. 천지신명한테 비는지 누군가에게 빌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천지신명이나 누군가가 선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걔한테 고사머리를,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 영화를 망하게 해버린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실제로 꽤 많은 연예인이나 요즘에 그 연속극 찍고 이럴 때도 고사합니다. 고사 지내고 그럽니다. 인간들이. 영화 할 때도 그럴 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연속극이나 드라마 시작할 때도 다 고사 지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이 그 고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기독교인. 함께 절하고 돈을 내요. 기독교인이고 뭐가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종자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교회 간증단이에요. 간증단. 전에 무슨 장로님 있었죠? 아까 목사님 되셨어요. 김동진 목사님이시네. 그 양반이 대저 왕건인가? 그거 찍을 때에 1회에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1회. 근데 1회에 뭐 하다가 돌아가셨냐 그러면, 대저 왕건인가 하는 그 드라마 대야 사극에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 진짜로는 안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당시에가 목사님이 되셨을 때. 근데 불상이 1,000배인가 했어요. 1,000배인가. 진짜로 1,000배 한 건 아니고 1,000배 했다고 드라마상 나오면서 열심히 이제 절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좀 아무리 돈이 고프더라도 돈이 좋더라도 그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교회에 이제 집회 다니고 간증 다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건 드라마일 뿐이다. 꼭 그런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신학교 이 박사들이요, 성경하고 어긋난 것을 논문을 많이 써요.
논문에 인정받으려면 기존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써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요. 논문들을 보면.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건 학자의 자유고 학문이다. 이건 신앙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학문을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썩을 놈들아. 보면 학자로만 살아. 신자로는 살지 마. 우리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김동진 그런 양반처럼 이건 연기일 뿐이야. 웃자고 한 일인데 죽자고 달려들지 마. 누가 그랬어요? 그 정신 나간 김재동이가 그랬죠. 지가 무슨 짓을 하면은 그냥 웃자고 한 거야.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연기야. 연기지.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야. 뭐 가볍게는 이제 술 마시는 연기부터 시작해서 뭐 벨연기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불쌍히 절하는 연기? 그렇지 아니고 장로고 목사도 상관없어. 이건 연기인데 연기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진지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한데 당신들 양심에 대고 물어봐라. 그 다음에 이제 보사 지낼 때 크리스찬들도 돈 내면서 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해봐라. 심지어는 그 가수 애들이 있어요. 가수 애들 그 앨범 낼 때도 또 보사도 지내고 그런 인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앨범 잘 돼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어쨌든 뭐 그런 인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비는 그 존재가 선한 존재고 선신이다. 그런 거겠지. 그런 이제 부류가 한 부류. 영적 세계를 뭔가 느끼니까 그렇지요. 느끼니까. 뭔가를 체험하니까. 다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없어도 뭔가를 느낀단 말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느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자든 불신자든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목사님들 가운데는 못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도 성경에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못 느껴도. 두 번째, 사실은 거듭나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아니, 성령님은 영으로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모른다. 이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나는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정신 나간 인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이 모른다 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데 당신들을 공격 안 하겠냐? 하나님의 전신갑들을 입으라 취하라. 마귀가 사탄이 귀신들이 당신을 공격 안 할 것 같냐? 공격하지 왜 안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영적 세계 있긴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다음에 그런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야. 그런 목사들이 비율이 안 그런 목사보다 더 많은 것이 비극이에요. 한국교회 비극이에요. 본래. 그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점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왜 많겠어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무당이라고 합시다. 저는 무당집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무당집을 꽤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무당 예를 들어서 저희 전라도 같으면은 지리산 산신령, 선녀보살 뭐 이런 것들, 동자신 막 이런 것입니다. 무당한테 가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무당한테 가든지 점쟁이한테 가든지 갔어요. 그러면 점쟁이나 무당이 뭘 걸고 하냐 그러면 자기 신을 걸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점쟁이가 나는 동자신이다. 동자신님이 나한테 임하셔서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 동자신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악신으로 여겨요? 선신으로 여겨요? 예? 선한 존재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자신이 당신 도와줄 거야. 예? 그 다음에 한국에는 설화가 선녀가 있잖아요. 선녀. 선녀도 있고 산신령도 있죠.
뭐 선녀나 산신령을 선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악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선한 존재로 보잖아요. 이게 한국으로 한다면 선녀고 산신령인데 성경으로 한다면 이제 천사가 되겠죠. 그러나 귀신이 선녀라도 귀신이 가장한 거죠. 귀신이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가장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에요. 산신령으로 시험 기르고 나는 착한 존재야, 선한 존재야. 그리고 너희를 도와줄 거야. 꼭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연못에 빠졌나요? 풍덩 빠졌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이 엉엉 울고 있으니까 산신령이 뿅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금도끼를 쫙 가지고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너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은도끼부터 꺼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은도끼를 꺼냈나? 이 은도끼가 너 것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꾼의 도끼를 꺼내요. 이 새도끼를 꺼내서 이 새도끼가 너 것이냐? 예, 맞습니다. 오, 너 정직하구나. 은도끼, 그 다음 네 도끼 다 가져가라.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못돼 먹은 어떤 사람이, 나도, 쟤처럼 한몫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고의로 연못에다가 도끼를 빠뜨렸더니 산신령이 쫙 나타났죠.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 금도끼가 너 것이냐? 예, 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구탱이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제, 동화책을 아이들이 읽어요. 아이들은 생각하죠. 저 산신령은 선한 존재구나. 선한 존재구나. 그래서 귀신들이 산신령으로 가장하는 걸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무속으로 좀 들어가면, 지방령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방령. 지박령 그 말이에요. 그 땅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있는 놈들. 근데 그것도 사람이 죽은 귀신이고 원한을 가진 귀신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이제 선한 존재하고 악한 존재가 있다. 그러면서 귀신이나 또 신적인 존재도 있고 산신령은 이제 신선보다 산신령을 좀 아래급으로 봐요. 일반적으로 이 도 쪽으로 보면. 그 다음에 신선들이 있잖아요. 신선들 중국의 신선들 설화들 참 많잖아요. 신선들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된다. 그 다음 신선보다 더 급이 높고 진짜 신선들 괴롭힌 애가 누구예요? 손오공이지. 손오공이지. 어쨌든 그러한 세계 속에 옥황상제가 있고 막 선녀들 있죠? 팔선녀 선녀들이 있고 막 거기에 이제 또 무슨 장군들 있잖아요. 장군들. 그래서 옥황상제가 누구 장군한테 명령해가지고 장군하고 손오공하고 붙었는데 손오공이 있고 그런 웃기는 일들. 말하자면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선한 존재가 있어. 라고 이제 불신자들이 믿고 속죠. 왜?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하니까. 왜 경험합니까?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뭔가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체험되니까.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 영적인 세계 속에 나는 인정하고 시인해. 그렇게 예민한 부류가 있고. 그다음 둔한 부류, 불신자들, 둔해요. 그러면은 둔한 부류가 영적인 세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과학이고, 이성이고, 이런 지극히 문명화된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없어. 그런 부류로 가죠. 이게 말하자면, 불신자 가운데 조상제사를 이제 지내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냥 조상에 대한 예의로서 나는 한다. 나 그런 영적인 세계는 없어. 그런 부류가 있고. 그다음 조상님들 계셔. 오늘 제사밥 먹으러 오실 거야. 저승에 계시다가 오실 거야. 난 그걸 믿어. 왜? 영적인 세계를 민감하고 예민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아니면 체험은 못해도 동의를 해. 나는 그렇게 있을 거라고 내 논리상 믿어. 이런 부류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불신자들 가운데는 다 사탄의 공격이죠. 영적으로 둔해서 영적 세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은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지. 그렇죠? 바리새인이 믿었던 것처럼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하고 내세를 전하고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증거할 때에 안 믿겠다. 왜? 야,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너희들은 정말 허구쟁이들이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야.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둔한데 불신자들. 나는 내가 50살인데 겪은 적이 없거든. 근데 무슨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 또 뭐 천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천사야? 너희들도 선조한 나무꾼처럼 동화책 써? 너희들은 동화책이나 쓰는 그런 인간들이고 성경은 동화책에 불과해. 자, 그런 부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류 가운데 놀랍게 크리스찬이 되기도 해요. 크리스찬이 되기도 해요. 특정한 체험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 크리스찬이 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 가운데 상당한 부류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 절반 이상 과거 20년 전에 자료들을 통해 볼 때는 교단마다 틀린데 60에서 80%의 목사들이 영적인 세계, 그런 세계는 동의할 수 있으나 나는 체험하지 못하는 세계야. 나는 체험하지 못한 내가 정상이고 체험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신비주의에 빠진 거고 미혹에 빠진 거야. 그렇게 터부시해버리는 부류의 사람들. 영적 세계를 경험해요. 체험해요. 그러면서 불신자로 남아있어요. 남으니까 이제 정말 공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귀신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도 이리 질질 끌려가고 저리 질질 끌려다니고 어릴 때부터 귀신의 공격을 잔뜩 받아. 그리고 공상의 세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요. 귀신이 그런 사람을 참 속이고 가장하는 게 쉬워요. 왜? 귀신이 누구라고 속이겠어요? 귀신이 내가 주님이다. 내가 성령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속여요. 그런 것은 정말로 흔하게 벌어져요. 이게 말하자면 A라는 크리스천이 영적인 세계 속에 불신자일 때 살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믿은 다음에도 귀신 역사가 더 많아요. 성령의 역사보다 귀신 역사가 더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단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고 주님 믿습니다 했을 뿐이지 그가 깊은 회개가 일어나며 말씀으로 자기를 기경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귀신 역사가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육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예수님이 난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가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면 성령님이야 혹은 천사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인화시켜버리고 자기를 아예 선인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옳은 걸로 포장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이 일찍부터 돼버리는 사람 가운데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그전에는 막 괴롭혀요. 가위도 눌리고 괴롭히고 우울증에 뭐에 막 공격하다가 이제 성령님으로 가장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놈인데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님 믿고 있는 데 귀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음성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 음성 들어, 성령의 음성 들어. 근데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는데, 성령 역사 굉장히 강한 집회, 이런 데 되면 정체가 드러나서 발광하고 발작하고 막 그래요. 나한테는 귀신 역사가 없어. 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 근데 막 귀신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막, 저는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안수를 해줬는데 귀신 정체가 드러나버리고 그냥 안수해줬는데 귀신 정체가 드러납니까?
막 이 귀신 형체 드러나니까 막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피우고 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식은 그대로 있어요. 의식은 있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쥐구레가, 요즘엔 쥐굴 좀 보기 어려울지 몰라도 옛날에 쥐굴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쥐가 있는 쥐구레가, 하수도나 뭐 쥐가 들어가 있는 데다가 옛날에는 가만히 쥐가 찍찍하고 있으면 이제 부지깽이를 빨갛게 달궈요. 연탄 부지깽이를. 제가 그랬어요. 취미생활에. 부지깽이를 달군 걸 갖다가 이제 쭉 집어넣어요. 부지깽이도 이제 이렇게 떨궈지면 이제 한쪽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군 거 꼭 집어넣으면 쥐가 찍찍거리면서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사 강하면, 그러면 귀신은 고통을 받아요. 고통 때 숨기고 있던 것을 정체를 드러내고 뛰쳐나오죠. 거기에서 성령사 더 강하면 쫓겨나가고, 덜 강하면 발광만 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멈추고 수면으로 숨죠. 근데 그 귀신의 역사가 깊이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는데 일정한 이상 정도까지 되면, 이 정도를 넘어서면 쫓겨나가는데 이 정도 밑에서는, 이 사이에서는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해요. 막 뒹굴고. 그 TV 조슈아 목사님 집회 같은 데도 보시면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다 쫓겨나지는 않아요. 왜? 이제 뭐 그분의 어떤 기름 부으심, 능력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그 사람 크리스찬이고 불신자가 아니고 크리스찬인 경우에 그의 믿음, 그의 신앙생활, 그의 마음, 영성과도 축사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한다고 다 떠나가는 성질의 단순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선을 넘어가면 쫓겨날 텐데 이 사이에서 정치가 드러나고 그냥 발작하고 발광하다가 조금 지나서 또 잠잠해지고, 꾸정물통에 막 휘 젖으면 호박씨가 뜬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음식물 찌꺼기가 뜨고 전어 대가리, 고등어 머리, 생선 내장, 꾸정물통이니까. 근데 뜨다가 그다가 가만 놔두면 다시 쓱 가라앉죠. 겉으로 볼 때는 꾸정물통인데도 좀 깨끗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꾸정물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 역사 강하면 수면 아래 드러나요. 성령 역사 강할 때 되면 마귀 역사가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막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그전에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 강하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좋냐 그러면 마귀 역사가 있고 귀신 역사가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그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본질적으로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귀신과 일체화되는 것처럼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떠나가지 않아요. 힘들죠. 많은 경우에 이러한 귀신의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귀신은 이 전략 전술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 영적인 세계에 존재해. 불신자들에게는 귀신이 다 악한 영인 존재들이 나는 선해. 난 산신령으로 도와줄게. 나 동자신으로 도와줄게. 그 다음에 나는 목항상기인데 도와줄게. 그 다음에 무슨 장군님을 보내셨어? 무슨 장군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는 무슨 장군님을 백두 장군님이 오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도와주러 오셨어. 백두 장군님이 굉장히 강하시니까 귀신들 다 쫓아내 줄 거야. 너 괴롭히는 귀신들 다 쫓아내줘. 이 백두 장군님이 쫓아내 주셔. 이 장군님의 영험한 능력을 받으려면 부적을 붙여. 부적을 딱 사고 붙이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신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류는 그 두 가지 부류고 기독교인의 부류도 그 두 가지 부류예요. 두 가지 부류. 기독교인들 가운데 영적 세계를 별로 경험하지 않는 부류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해 가기가 쉬워요. 누구처럼요? 사두개인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뭐겠어요? 돈이고 명예고 영광이고 건강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쾌락인 거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시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이라면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극히 정상이고 바른 길이고 정로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전파를 하고 나같이 살아야 돼. 당신들 나같이 살아. 당신들 나처럼 되어야지 깨어있는 사람이야.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부류들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뭐 방언 같은 거 정말 싫어해요. 왜? 방언의 은사다 그러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목사다 그러면 목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방언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요. 왜냐 그러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자기는 방언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어떨 때는 방언은 저 무식한 자들이나 받는 거야. 나같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나같이 박사학위고 나같이 잘난 사람은 저딴 거 필요 없어. 저건 무식한 사람, 글자도 모르는 사람, 초등학교나 겨우 나오는 자들, 아니면은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들, 맹신적이고 맹목적이고 사이비 같고 이상한 사람들이 방언이나 받는 거야. 저는 영적인 세계 이야기하면 안 돼. 신비주의야. 극단적으로. 이미 영적인 세계를 예민해서 불신자 때부터 샤머니즘 쪽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샤머니즘 쪽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 그러는데 자신이 귀신 역사하고 짬뽕 돼가지고 섞여 있는 것이. 섞여 있어. 당연하게 귀신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내세를 향하여 또한 이 땅을 과정으로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으로 삼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방궁을 짓고 아방궁이 뭐예요? 진시황제가 자기를 위하여 지은 궁이 아방궁이고 그는 곧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위한 대궐을 궁궐을 짓는 걸 아방궁이라 그래요. 자기를 위한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는 부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 전술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민감한 사람대로 문제가 생기고 둔한 사람은 둔한 사람대로 문제가 생겨요. 민감한 사람 이야기만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공격을 참 많이 받아. 그리고 피부가 약한 것처럼 같은 온도, 같은 추위, 같은 더위에도 느끼는 것이 좀 더 틀려져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민감하도 강한 사람이 있고 민감하지 않은데 약한 사람도 있고 많은 경우는 민감한데 약한 경우가 많아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왜 성경에 강해지는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러면 강해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럴 때 이제 영적으로 내가 예민한데 우리 예민하니까 잘 좋은 길을 걸어가면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더 잘 알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알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님 믿는 사람이 좀 더 많아요. 반면에 이제 육적인 교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목회자 밑에는 유유상종이라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실제로 불신자가 예수님 믿는 비율로 따질 때에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아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태어날 때부터 예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믿게 된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서지 않을 때에 쉽게 또 미혹돼요. 쉽게 잘못된 곳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는 빈번한데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에 대하여 순진하게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하여 저는 오랫동안 경고를 해왔습니다. 왜요? 음성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렇잖아. 회사에서 나는 평사원이고 저기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 이것 좀 한번 말해보시오. 나 이걸 물어볼 텐데 이거 대답 좀 해보시오. 아니면 회장님이 계신 더 높은 회장님이 계신데 평사원인데 회장님 나 이거 궁금해요. 그런 사원은 쫓겨나는 게 맞겠지요. 오히려 회장이나 사장이나 부장이나 과장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더 통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김사원 자네는 이러한 업무를 맡아주소. 인사를 통해서 자네는 이쪽의 업무를 맡아주소.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에 서류를 자네는 준비해 주소. 자네는 회계 쪽의 업무를 담당해 주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오더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업무를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지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가 묻고 말 좀 해보시오. 대답 좀 해보시오. 그리고 대답하라고 강요했더니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것 같냐. 예외는 있으나 귀신들의 음성이 대다수다. 하나님을 가장하는 귀신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오 강요해서 듣는 게 아니란 말.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하셔야 듣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정말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자기의 신앙과 삶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살아온 경우도 아닌데 말하자면 자기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체화된 그런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자존망대하여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으면 또 내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어느 때나 들을 수 있어. 그러한 이상한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많은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도 묻고 있어. 끊임없이 묻고 있어.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묻는 것이 묻고 들어요. 묻고 들어서 나는 그 계시를 받아보겠어. 최근에 미국의 무슨 교회인데요. 침례교회의 무슨 교회인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달을 했다든가요. 더 넘게 했다든가 몇 달을 했다든가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동성애자 결혼식을 우리 교회 예배당을 사용해서 해줘야 되겠다. 동성애 결혼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묻는 기도 이렇게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교회 중직자들이.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교회를 동성애 결혼식장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동성애 주례를 교회가 인정하고 하도록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상한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례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네 정도는 안 해. 너희 정도는 안 해.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또 다른 많은 데서 그런 음성 듣기를 해요. 동성애다, 죄악이다, 이까지는 아니까 그건 안 묻겠지요. 그 얼빠진 교회 중직자들은 미국 어느 교회 중직자들은 그딴 것을 기도하고 음성 듣고 응답을 들어가지고 하는 짓을 했지만 그 정도는 나 분별해. 그러나 다른 데서는 들어볼 거야. 그리고 오랫동안 귀신과 함께 살아오고 귀신의 속살거리는 걸 들어왔는데 믿자마자 이제 속살거리는 그 존재가 귀신에서 성령님으로 탈바꿈 해버렸더라. 나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러니 오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 오히려 말씀에 따르면 마귀와 싸워야 돼. 죄와 싸우고 마귀와도 싸워야 돼. 싸우려면 그 정체를 알아야지. 향방이 없이 주먹질할 수는 없잖아요. 건투 선수가 상대방이 있을 때에 레프트 라이트하고 잽을 날리고 하는 거지. 상대방을 없이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뒤를 향하여 그렇게 하거나 한다면 바보라 얼간이라 그러지요. 마찬가지로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고 알면서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는지를 파악하고 알면서 싸워야지. 이상한 믿음에 빠져서 귀신은 내게 역사하지 않아 그런다거나 아니면 내게 역사하는 이는 성령님일 뿐이야 그런다거나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성령님이셔 그런다거나 그리고 귀신과 싸움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그가 불신자일 때 귀신에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조롱당했던 것처럼 신자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조롱당하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나 둔한 사람들이나 다 공이 그래도 영적으로 다 예민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러면서 강하게 되어져야 돼. 강하게 되어져야 돼. 영적인 세계가 둔하면 성령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지요? 예민하고 연약하면 당하기만 실컷 당하고 원론적 이야기입니다만은 영적으로 강하고 강하려면 무엇으로 강하게 됩니까? 말씀으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음성 듣기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강하게 되어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렇지. 성령 충만도 이제 영적으로 둔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현세적인 삶에 빠져버리면 성령 충만도 뭘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 이제. 그까지는 안 가도 목사들이 모르는 세계 이야기예요. 모르는 세계 이야기.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제. 젊은 목사들 만나면요, 성령 충만은 저기 이상향에 있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젊은 목사들 만나면 성령 충만?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이요? 아니, 성경에 까는 건 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닌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에 막 춤추면서 뛰면서 막 흥분돼. 이게 성령 충만이요 그러는 거.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혼자 막 방방방 뛰면서 막 뭔가에 무아지경 뭔가에 빠지면서 막 도취돼요. 자아도취처럼 그 노래, 찬양, 가사, 곡조에 도취돼가지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인데요. 그래버리는 거예요. 왜? 받은 적이 없는데? 신비적인 세계에 이제 놓여버리는데? 모르잖아요. 제 어릴 때는 피자 같은 게 없었어요. 피자가 이야기 나오면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으니까 신비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면 신비적인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 속에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받지 않으면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막 섞고 혼합하고 짬뽕에 버리고 말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점점점 둔감해지고 무지해져서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 와 어딨어 그게 눈에 보이는 세계. 건강이고 돈이고 성공이고 행복이고 입고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런 세계가 전부야. 그 세계에 살다가 다 천국 가는 거지. 그러한 이상한 믿음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 믿고 주님의 말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당하고
터지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나아가서 영적으로 둔할 뿐만 아니라 둔하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계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두개인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 또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보며 알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며 성령의 역사와 더러운 영, 악령들의 역사를 분별하고 구별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과 같이 또한 귀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